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셨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복음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이 거듭난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볼 때 이러한 정말 복음의 결과, 복음의 열매로 생겨질 수 있는 이 아주 신비로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잘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내용,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천국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듭난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 곧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곧 사람 중심, 인본주의의 사람 중심의 복음이 되어져서 사람을 잘못된 믿음으로 가르쳐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도 예수님께 왔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듭남과 구원과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참 구원은, 참 복음은 우리를 정말 구원받은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에 만연되어지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아간 삶이었지만 지금은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정말 깨끗하고 온전히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어져서 죄를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체험을 참 복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부디 이 말씀들 지금 전해드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서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지 아니면 정말 이 구원의 능력을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참 거듭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참 복음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사람 중심, 인본주의 중심의 복음, 그것은 곧 사형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형리, 그 CCC에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사형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요약해서 전하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은 너무 사람 중심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왜 그러냐면은 사형리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영접 기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당신은 영접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자,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 것인지. 그냥 구원은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그것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성,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 심판자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시죠. 마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영적 기도를 통해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천국에 가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니, 심판자이신 하나님 없이 그냥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도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먼저 우리들이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들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룩한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타락한 우리들로서는 온전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깨끗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정결, 거룩, 깨끗, 순수, 순결 하심으로 악에 대하여서 어떤 조그만 더러움도 참아보지 못하는 것, 절대로 어느 것 하나도, 조금이라도 미세한 것이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패역 무엇입니까? 악한 행위가 되어지죠.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절대로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굉장히 아주 원수가 되어진 것이죠. 원수.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절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 원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더불어서 공정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공정하심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신다라는 분이시죠.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곧 공정하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 오직 의로운 사람, 그 올바른 사람이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가? 왜 공정하신가? 곧 악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악을 대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정하기 때문에. 만일 악을 그냥 선이라고, 사랑으로 아니면 그냥 용서함으로 악을 선이라고 여기신다면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경기를 룰대로, 규칙대로 운영해야 될 심판이 잘못한 것을 보고, 반칙을 보고 그것을 휘슬을 불고 제지하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엉망이 되어집니다. 마치 심판이 돈을 받아서 매수당해서 자기가 어떤 이로운 편으로 반칙을 보고도 무시하고, 또 반칙을 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부정한 경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죄를 보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나 자녀라고 해서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로서 반드시 올바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어떠한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정이 있어서 이러한 심판을 또 공정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죄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고 또 선을 선이라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오직 만국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자, 여기에 공정과 공평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치루어 내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마지막 공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공정하심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생겨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계신다라면은 아무리 죄가 있는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정하심, 공평하심이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벌하시는,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 회개치 아니하면 이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공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인데 그 사이가 얼마나 뭐냐면 우리의 의, 사람의 의,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 올바르다, 그러한 지경까지 있는 그 아주 큰 의라 할지라도 다 더러운 옷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 봤을 때, 사람에게 비해 봤을 때는 우리의 의가 어느 정도 높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다 더러운 옷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이 왜 인간이 저주 아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한다 하더라도 10가지를 다 있는데 9가지를 행하고 1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10가지를 다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시는가?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